역대하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3년 동안은 남유다는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엄청난 성공적인 통치가 이어지죠. 결정적인 역할은 북쪽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방 전국처럼 북쪽이 공산화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남유다 르호보암 때도 그랬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변질되니까요.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치 초기에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전쟁에서 통일하려고 했는데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잖아요.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또 부지런한 르호보암의 정책들을 통해서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도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15개의 성읍을 아주 요새화하면서 강력하게 준비해서 방비하고요. 또 많은 대신들을 세우고 또 많은 부지런한 정책들을 세우면서 남유다는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강해졌어요. 세력이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구체적으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 아닐 때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원래 순서대로 처음 태어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로 태어난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거를 인정하면서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죠. 율법 위반이에요. 또 하나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형제끼리 피 흘리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15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스마야를 통해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없는.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일본이 사람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대잖아요. 왜냐하면 신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설교했더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신을 전하나 보다 그 신도 섬기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선교사님들의 골칫거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 예수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에다가 그냥 예수님 하나 추가하는 건 선교지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뭐 다 믿고 예수님도 하나 더해서 새롭게 추가해서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상은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 이거예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바쳤는데 정성껏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동성연애죠. 그리고 이방 신전에 그렇게 많은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이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본받은지라예요. 리더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본받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변하지 않고 가정도 변하지 않고 나라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 결혼식 문화, 돌잔치 문화, 장례식 문화, 호칭도 문화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문화를 이루고 형성하죠. 저는 좀 독일에 갔을 때 부러웠던 것이 독일의 서점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사고 가는 서점들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해요. 우리나라 서점 어때요, 여러분? 참고서 사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동네마다 서점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전 이거 좀 가슴 아파요. 지하철 타도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책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책을 읽지 않는데 이런 아이들이 무슨 사고력이, 원전을 읽어야죠, 책을. 레미제라블 같은 책은요, 그 당시에 프랑스 시대에 앞에 서론에 빵 훔쳐가는 장발장 얘기 나오기 전에 100페이지 이상이 그 당시의 법과 제도와 도시의 구조와 엄청난 지식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읽어요, 요즘 애들은. 그냥 써머리된 걸로. 그건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시험 준비는 될지 모르겠지만 내 사고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게 문화예요, 문화.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손에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성경 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날 때가 많아요. 뭐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죠. 핸드폰으로도 뭐든 성경은 읽으면 되니까, 묵상하면 되니까. 이런 게 문화예요. 성경 찬송이 없어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성경이 항상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냥 누워서 잠자는 순간까지 손 뻗으면 성경이 손에 닿아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까 말까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을 본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냥 젖어들면, 그래도 르호보암 초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경건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를 경험했던 믿음 좋았던 원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본문처럼 시삭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마음이 겸비하여 회개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개도 안 해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개하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아이들인데 걔들은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이 쳐도 영적인 감각도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문화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바람에 이제 세상에서는 전도가 안 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 뭐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런 취급받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게 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역대상하의 주제예요. 이 5절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역대하의 주제, 역대상의 주제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역대하에도 7장 19절 22절 12장 5절 13장 10절 11절 15장 2절 21장 10절 24장 18절 20절 28장 6절 29장 6절 34장 25절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역대기의 주제 문장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요, 나도 너희를 버린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잖아요. 하나님은 남쪽에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애굽의 22왕조인데요. 21왕조, 유약했던 이집트의 21왕조가 이 시삭은 리비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시삭이 리비아 출신의 귀족이었는데 애굽의 21왕조를 무너뜨리고 부바스트 왕조 22왕조를 건설해요. 그 시삭이 카르낙 기념비라는 기념비에 보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150개의 성읍을 정복했다고 기념비에 써놨어요. 자세히 전쟁의 그런 것들을 써놓아요. 기념비에 카르낙에 있는 신전벽에다가. 이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주전 926년경인데요.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합당하시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보시고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조금은 구원해서 조금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조금 구원하여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시삭이 종이 되어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하고 비교해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상 시삭의 통치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알게 될 것이다. 시삭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래서예요, 제가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 짓고 나머지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보물들을 쌓아가지고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지만 9절에 한 방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시삭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보물은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시삭에게로. 한순간에 다 빼앗길 보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쏟았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가 쏟아야 될까? 이제 솔로몬 금방패도 뺏겨가지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백성들에게 금방패 뺏겼다는 것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놋방패로 바뀐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가 갖다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패까지 뺏겨서 하면 백성들이 다 왕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솔로몬은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58세에 죽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 르호보암이 타락했는가? 처음에 3년 동안 부국강병을 이루면서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나라를 잘 성공적으로 통치했는데 왜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는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14절 바로 위에 13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엄마들 이름을 기록할까요?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죠. 애들 잘 크는 건 엄마 때문이에요. 애들이 망가지는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요. 그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건 열왕기상에서도, 열왕기상에서는 이걸 더 강조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거든요. 나아마 암몬 여자였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중에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암몬의 신 몰록은 인신제사 바치는 나라잖아요. 어머니의 영향이 르호보암에 있어서 처음에 나라 쪼개지고 막 전쟁 일어나려고 하고 할 때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막 인구 늘어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 안정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신앙 교육을 해야죠.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 섬겼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성공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우상 숭배됐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면서 르호보암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6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회개하면서 다시 쓰임받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겠죠.